제1장 호랑이와 나무꾼의 약속 깊은 산골 마을에 호라비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3년, 어린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는 그의 삶은 고달프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나물이라도 많이 캐셨어요? 순이야. 오늘은 참나무를 좀 캤단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와도 나무꾼의 마음속 겨울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무꾼은 산 깊은 곳까지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해가 저물어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덤불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 나무꾼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호랑이가 아니라 온몸이 하얗게 빛나는 백호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무꾼이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나무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심부름꾼이다. 나무꾼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온화했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로 부른 것은 이유가 있다. 너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저의 사정이라니요? 내 아내 말이다. 죽은 지 3년이 되었지. 나무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아내 이야기를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약 내가 내 아내를 다시 살려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호랑이가 천천히 나무꾼에게 다가왔습니다. 산신령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 하지만 그 대가가 있지. 대가요? 그렇다. 내 아내를 살려주는 대신 너는 10년 동안 이 산에서 나를 도와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너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아내와 딸과 함께 살 수 있다. 나무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죽은 아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렵지 않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이곳으로 와서 나를 도와 산에 있는 악한 기운을 몰아내면 된다. 날이 밝기 전에 일을 마치면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낮에는 딸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명심해라. 이 약속을 어기는 날, 내 아내는 다시 저승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나무꾼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밤마다 산을 오르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새벽 내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이 일을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무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로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 오시는 거요? 어디 갔다 이 새벽에 오시는 거요? 아내는 자기가 죽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잠깐 어디 갔다 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아이가 뛰어나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나무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나무꾼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보통 나무꾼으로 살고 밤이 되면 산으로 올라가 호랑이를 도왔습니다. 오늘은 동쪽 골짜기에 여우 귀신이 나타났다. 그것을 쫓아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시키는 대로 방울을 흔들고 주문을 외우고 횃불을 들고 산을 누볐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은 거요? 아, 괜찮소. 나무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호랑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나무꾼의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랑 같이 시장에 가요. 그래, 순이야.
아버지가 엿도 사주마.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상관없이 매일 밤 호랑이를 만나야 했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나무꾼은 산에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괜찮은가? 예, 괜찮습니다. 오늘은 일찍 돌아가거라. 내일은 꼭 나와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에 돌아온 나무꾼을 본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다리가 왜 그래요? 아, 나무하다가 살짝 삐었소.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살짝이라니요? 당장 누워야 해요. 아내는 약초를 다려 상처에 발라주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의 손길이 고마우면서도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앞으로 7년을 더 버텨야 하는데 4년째, 5년째가 지나면서 나무꾼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낮에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밤에는 산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무슨 병이라도 생긴 거 아니요? 한의원에라도 가봐요. 괜찮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무꾼은 산을 오르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봐, 나무꾼. 호랑이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무리했구나. 오늘은 쉬어라. 안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6년째 되던 해봄, 딸아이가 혼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시집 가도 돼요? 그래, 순아. 좋은 데로 가거라. 딸의 혼례식 날 나무꾼은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죽었던 아내가 이렇게 딸의 혼례를 볼 수 있다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산에 가야 했습니다. 오늘은 딸 혼례식 날이지? 예, 그렇습니다. 수고가 많았다. 이제 4년만 더 버티면 된다. 4년. 그것은 이제 견딜 만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째, 8년째가 흘렀습니다. 나무꾼은 이제 정말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나무하는 일 그만하고 손자나 돌보며 살아요. 아직은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아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9년째 되던 겨울, 큰 눈이 내렸습니다. 나무꾼은 눈을 헤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9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 이제 1년만 더 남았다. 예,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호랑이가 쓰러졌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나도 이제 힘이 다했다. 나 역시 산신령의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벌이라니요? 오래전 내가 한 잘못 때문에 1000년 동안 이 산을 지켜야 했다. 너와의 약속이 끝나면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도 자신처럼 무언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이것은 내 운명이다. 다만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너의 약속도 끝난다. 하지만 내 아내는. 나무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산신령께 빌어보겠다. 내 남은 힘을 모두 바칠 테니 내 아내만은 계속 살게 해달라고.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 나는 이미 1000년을 살았다. 하지만 너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다. 호랑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고맙다, 나무꾼.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다. 호랑이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의 몸에서 환한 빛이 나오더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9년 동안 함께했던 호랑이가 이렇게 떠나다니. 이튿날 아침 나무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하얀 호랑이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당신이 9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선물을 남겼다고. 나무꾼은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다 알았어요. 당신이 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무꾼은 더 이상 밤에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마지막 힘으로 산신령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나무꾼 부부는 손자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호랑이가 죽은 날이면 산에 올라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백호산이라 불렀고, 밤이 되면 가끔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지켜주는 듯한 따뜻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나무꾼도 나이가 들어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왔습니다. 여보, 먼저 갈게요. 곧 따라갈 테니 기다리시오. 나무꾼이 눈을 감는 순간 방 안에 환한 빛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하늘에서 하얀 호랑이가 나무꾼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꾼의 아내도 얼마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저승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산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제2장 바람을 모으는 아이.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던 날 마을에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람이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그래? 우리 바람이가 또 마치는구나. 신기하게도 아이의 말은 늘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이가 예측한 대로 바람이 불고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점점 아이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좀 이상하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어찌 바람을 안다는 거요? 바람이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산과 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람이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바람아, 오늘도 함께 놀자. 아이가 손을 들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을 흔들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날리며 함께 놀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람이가 10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소. 하늘이 우리를 버리셨소. 석 달째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밭은 쩍쩍 갈라지고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올해 농사를 다 망치겠소. 무당이라도 불러와야 하지 않겠소? 그때 바람이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바람이가 혹시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요? 아이가 바람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람을 부른다고? 그게 무슨 허황된 소리요. 하지만 아이는 진짜로. 이보시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시오. 마을 어른들은 반신반의하며 바람이를 불렀습니다. 아이야, 네가 정말 바람을 부를 수 있느냐? 바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구름을 몰고 올 수 있겠느냐?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부르는 것은 할 수 있었지만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바람이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가 뭘 한다는 거요? 글쎄 말이요. 바람이는 산 꼭대기에 서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동쪽에서 약한 바람이, 서쪽에서 거센 바람이,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람아, 내게로 오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집중했습니다. 바람아, 부디 내 말을 들어주렴.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것 좀 보시오. 바람이 일어나고 있소. 사방에서 바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산 꼭대기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바람이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바람들이 아이의 손바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더 강하게, 더 모여서.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나뭇가지가 휘청거리고 돌멩이가 굴러다녔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바람을 모으고 있소. 믿을 수가 없소. 하지만 바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비를 내리려면 구름이 필요했습니다. 바람이는 더 깊이 집중했습니다. 바람아, 이제 하늘로 올라가자. 아이가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자 모인 바람이 소용돌이를 만들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구름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온다. 구름이. 서쪽 하늘 끝에서 까만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구름을 몰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기력이 다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구름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위로, 메마른 논밭 위로 구름이 다가왔습니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드디어 구름이 마을 위에 도착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바람아, 고맙다. 아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대야. 비가 온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소.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른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하고 아이들은 빗속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람아. 어머니가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마을 사람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집으로 옮기고 의원이 진맥을 했습니다. 기력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소. 며칠 푹 쉬면 괜찮을 것이오. 다행히 아이는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바람아, 정신이 드느냐? 어머니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방문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야, 미안하구나. 우리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바람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비가 내렸나요? 그래, 실컷 내렸단다. 내 덕분에 마을이 살았단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바람이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마을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바람아, 같이 놀자. 바람아, 이리 와서 떡 먹어라. 아이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더 이상 함부로 바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일로 바람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필요로 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아, 다시 한번 비를 내려줄 수 있겠느냐? 몇 해 뒤 다시 가뭄이 들자 사람들이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바람은 하늘의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바람이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우리가 욕심을 부렸구나. 그 해는 비록 가뭄이 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람이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람과 대화할 수 있었지만 그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자연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자연과 함께 살아갈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이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자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고 물을 아껴 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을에는 가뭄이 덜 들었습니다. 비가 적당히 내리고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자연을 아끼니 자연도 우리를 돌봐주는구나. 어느 가을날 바람이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바람이는 바람을 타고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먼 곳까지 여행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바람이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각지의 바람이 다르다는 것을, 바람마다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바람은 짠맛이 나는구나. 산의 바람은 풀냄새가 나는구나. 몇 해가 지나 바람이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람은 우리의 친구란다. 하지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존중하고 아껴야 한다. 네, 선생님. 아이들은 바람이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바람이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옛날에 바람을 모아서 비를 내리게 했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단다. 대단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단다. 다만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하지만 기억해라.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란다. 바람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따뜻한 바람이 부는 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마을 뒷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무덤 주변에는 항상 잔잔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할아버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바람을 모아 마을에 비를 내리게 한 아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쳐준 그의 삶이었다고. 제3장 나무의 귀 산골 마을에 천년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 나무는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는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란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나무 앞에서 제사를 지냈고 큰일이 있을 때마다 나무 아래에서 의논했습니다. 마을에 석동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호기심 많고 영리한 아이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석동아, 그만 좀 떠들어라. 석동이 그놈 입만 살았구만. 마을 사람들은 석동이를 보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석동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석동이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한낮이었습니다. 아, 심심하다. 친구들은 다 어디 갔을까? 석동이가 나무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 밑동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거기? 석동이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소리가 들렸는데 석동이가 다시 나무에 귀를 대는 순간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듣는 것이 맞다, 아이야. 누구세요? 석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 나무다. 나무가 말을 한다고요? 그렇다. 1000년을 살면 나무도 귀가 생긴단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지. 석동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에요? 나무가 정말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말을 하지는 않는다. 너는 특별히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이구나. 석동이는 신이 났습니다. 말하는 나무라니. 이보다 더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무엇이 궁금하냐? 나무님은 1000년을 사셨다면서요? 그동안 뭘 보셨어요? 나무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지. 이 마을이 생기는 것도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봤다. 우와. 그럼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보셨겠네요? 그렇지. 내 집안은 300년 전부터 이 마을에 살았단다. 내 증조할아버지는 참 성실한 분이셨지. 석동이는 눈을 반짝이며 나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무님, 더 들려주세요. 그날부터 석동이는 매일 나무 아래로 찾아갔습니다. 나무는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100년 전 이 마을에 큰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지.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용감한 사냥꾼이 나타나 호랑이를 쫓아냈지. 그 사냥꾼이 바로 내 고조할아버지란다. 정말요?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그렇게 용감했어요? 석동이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0년 전에는 큰 가뭄이 들었었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굶주렸는데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샘을 찾아주었단다. 그 샘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다. 마을 뒷산에 있는 그 샘이 바로 그것이다. 날이 갈수록 석동이는 나무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무는 마을의 역사를, 사람들의 비밀을, 잊혀진 이야기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님, 우리 마을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뭐예요? 나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0년 전 일이다. 한 쌍의 젊은 남녀가 사랑했지. 하지만 양쪽 집안이 원수 사이였단다.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은 이 나무 아래서 100년 가약을 맺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지고 말았지. 너무 슬프네요. 그 여인은 평생 혼자 살았고 남자는 먼 곳으로 떠났다. 하지만 죽기 전 두 사람 모두 이 나무를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했단다. 석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무의 이야기는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펐습니다. 어느 날 석동이가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나무님, 나무님한테도 귀가 있다면서요? 그 귀는 어디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단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이 귀로 나는 바람 소리를, 새들의 지저귐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신기하네요. 그럼 다른 나무들도 귀가 있어요? 그렇다. 100년 이상 된 나무라면 모두 귀가 생긴다. 하지만 1000년을 살아야 말을 할 수 있지. 석동이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마을의 다른 오래된 나무들은 뭘 듣고 있을까요? 가서 물어보거라.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부터 석동이는 마을의 오래된 나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을 뒷산의 소나무, 마을 어귀의 버드나무, 우물가의 은행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매달리자 조금씩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산 소나무는 바람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바람이 말한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마을 어귀 버드나무는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지나간 장사치가 말했다. 읍내장에 큰 축제가 열린다고. 우물가 은행나무는 여인들의 수다를 들었습니다. 마을 총각이 장가를 간다더라. 석동이는 나무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내일 비가 온대요. 소나무가 그랬어요. 이놈이 또 헛소리를. 하지만 다음 날 정말로 비가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석동이 말이 맞았네. 우연이겠지, 우연. 하지만 석동이의 말은 계속해서 맞아떨어졌습니다. 날씨 예보도 마을 소식도 모두 정확했습니다. 이 아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석동이를 불렀습니다. 석동아, 네가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느냐? 석동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무들이 말해줘요. 나무들이 들은 걸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무가 말을 한다고? 네, 오래된 나무들은 다 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듣고 알아요. 이장은 반신반의했지만 석동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님께 여쭤볼 것이 있다. 올해 농사는 잘 될까? 석동이가 느티나무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 것이다. 봄부터 비가 알맞게 오고 여름에는 햇볕이 좋을 것이다. 석동이가 이장에게 전했습니다. 나무님이 올해는 풍년이 든다고 하셨어요. 과연 그해 가을,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석동이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 말을 들어야겠어. 나무와 대화할 수 있다니 복을 받았구만. 하지만 석동이는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야, 내 말을 함부로 퍼뜨리지 마라. 나무의 비밀을 아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무슨 책임이요? 나무들은 모든 것을 듣는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비밀도, 거짓말도. 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말하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 석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곳간에서 쌀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요? 바깥 사람이 틀림없소. 아니요,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곳간 열쇠를 어떻게 알겠소.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석동이에게 물어봅시다. 나무들이 뭔가 보지 않았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석동이에게 쏠렸습니다. 석동이는 난처했습니다. 저는. 어서 나무님께 여쭤봐. 석동이는 느티나무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무님, 도둑이 누군지 아세요? 나무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왜요? 그것을 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난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모두 고통받게 된다. 석동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벌을 받아야죠. 그렇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병든 어머니를 치료할 돈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아이야, 세상은 흙과 백으로만 나뉘지 않는다. 때로는 회색도 있는 법이다. 석동이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나무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석동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무님이 말씀하시길 도둑은 이미 쌀을 돌려놨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돌려놨다고? 사람들이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쌀이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사실 석동이는 그날 밤 몰래 자기 집 쌀을 가져다 곳간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도둑의 집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석동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알아요. 나무가 다 말해줬어요. 우리 집 쌀 조금 가져가세요. 어머니 약 사드리세요. 그 사람은 석동이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 다음 날 느티나무가 석동이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아이야. 네가 진정한 지혜를 배웠구나. 나무님, 제가 한 게 맞는 거죠? 그렇다. 진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 석동이는 그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동이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무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양반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에 나무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소. 제가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실종되었소. 이 근처 어디선가 길을 잃었을 텐데 나무들이 본 것이 없겠소? 석동이는 마을 곳곳의 나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뒷산 소나무가 말했습니다. 3일 전 어린아이가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계곡 쪽으로 갔다. 석동이는 사람들을 이끌고 계곡으로 갔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다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양반은 석동이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괜찮습니다. 나무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석동이를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시오. 병든 소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소. 날씨를 좀 알려주시오. 석동이는 할 수 있는 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이 거부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님, 왜 이건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알려줄 수는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들도 있는 법이다. 석동이는 나무의 지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 안에 갇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소. 식량이 떨어지고 있소.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석동이가 눈보라를 뚫고 느티나무에게 갔습니다. 나무님, 이 눈보라는 언제 그칠까요? 나무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그칠 것이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따뜻해질 것이다. 석동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눈보라가 그친다고 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정말이겠지? 나무님 말씀이 틀린 적 있나요? 사람들은 석동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날 저녁 눈보라가 멈췄습니다. 역시 석동이 말이 맞았어. 나무님 덕분이야. 마을 사람들은 함께 느티나무 앞에 모여 절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석동이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느티나무가 말했습니다. 석동아,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무님은 1000년을 사셨잖아요. 더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모든 생명에는 끝이 있는 법이다. 나도 이제 쉬어야 할 때가 왔다. 석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무님,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해요? 너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네가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줄 차례다. 하지만 석동아, 나의 씨앗을 받아라. 그것을 심어 새로운 나무를 키워라. 100년 후 그 나무에게도 귀가 생길 것이다. 나무가 씨앗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석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씨앗을 받았습니다. 나무님, 고맙다, 석동아. 너를 만나 행복했다. 그해 여름 1000년 느티나무는 조용히 말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나무를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나무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석동이는 나무가 준 씨앗을 느티나무 옆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나무야, 잘 자라거라. 언젠가 너도 나무님처럼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가 되렴. 어린 싹이 돋아났습니다. 작고 연약했지만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석동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무는 이제 제법 큰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야,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구나. 어느 날 석동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100년을 더 자라야 한다.
그리고 귀가 생기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동이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자가 옆에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라. 할아버지는 행복했단다. 나무님들과 이야기하며 살 수 있었으니까. 석동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동이를 느티나무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아이가 그 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석동이의 후손이었습니다. 누구냐, 거기? 아이가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나는 이 나무다. 내 증조할아버지가 나를 심어주셨단다. 나무가 말을 해요? 그렇다. 이제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단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무의 귀는 이렇게 대대로 이어졌고 마을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나란히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라 죽은 옛 나무의 둥치이고 하나는 새로 자란 나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들을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나무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바람소리 사이로 나무의 속삭임이 들린다고 합니다. 제사장 눈을 먹은 호랑이 산속에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황노였습니다. 100년을 산 호랑이였지만 이제 힘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으르렁. 사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발톱은 무뎌지고 이빨은 빠졌습니다. 젊은 짐승들은 황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늙은 호랑이는 이제 끝났어. 산짐승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황노는 그 말을 들으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느 가을날 저녁 황노는 동굴 입구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곧 겨울이 오겠구나. 그때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까마귀는 천년을 산 영물이었습니다. 황노, 오래간만이로구나. 까마귀 어른, 안녕하십니까? 까마귀가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내 기운이 약해졌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까마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첫눈 말이다. 올해 처음 내리는 눈을 먹으면 100년의 기억을 얻을 수 있다. 황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0년의 기억이요? 그렇다. 과거 100년간 이 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볼 수 있지. 하지만 대가가 있다. 어떤 대가입니까? 그 기억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100년 동안의 기쁨과 슬픔, 생과 사, 사랑과 미움을 모두 느끼게 된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정신이 무너지고 만다. 황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는 10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첫눈을 먹으면 그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까마귀는 그 말을 남기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황노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00년의 기억이라.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구름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곧 첫눈이 오겠구나. 황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황노는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밤 하늘에서 하얀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다. 황노는 천천히 혀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혀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달콤했습니다. 황노가 눈을 삼키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으흑. 황노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자 수많은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이 산은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산짐승들이 자유롭게 뛰놀았습니다. 어린 호랑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바로 황노 자신이었습니다. 어미, 저기 토끼가 있어요.
조용히 해라. 사냥은 천천히 접근하는 거란다.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가르쳤습니다. 황노는 그때의 기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어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구나.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황노는 젊은 호랑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힘도 세고 빨랐습니다. 나는 이 산에서 가장 강한 호랑이다. 황노가 포효했습니다. 산 전체가 울렸습니다. 그때 한 암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월화였습니다. 달빛처럼 아름다운 호랑이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은 황노다. 너는? 월화라고 한다. 두 호랑이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함께 사냥하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황노, 우리 새끼를 낳으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아들이면 천웅, 딸이면 설이라고 짓자. 좋은 이름이구나. 그해 봄, 새끼 3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이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은 넓단다. 강하게 자라거라. 황노는 새끼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들이 산에 들어왔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를 잡아라. 쾅.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월화가 쓰러졌습니다. 월화. 월화. 황노가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월화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황. 노. 새끼들을. 부탁해. 월화. 눈 뜨지 마. 제발. 하지만 월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황노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으아앙. 그 슬픔이 다시 황노를 덮쳤습니다. 동굴 바닥에 쓰러진 황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다시 느끼는구나. 기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황노는 새끼들을 키웠습니다. 혼자서 사냥하고 먹이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아비,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라. 곧 사냥해 올게. 늙고 지친 몸으로 산을 누볐습니다. 새끼들을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새끼들이 자랐습니다. 이제 스스로 사냥할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아비,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해요. 큰아들 천웅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비, 건강하세요. 가끔 찾아뵐게요. 딸 설이가 황노의 얼굴을 할았습니다. 그래, 가거라.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 황노는 새끼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기억은 더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황노는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골짜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죽었더라. 누구라도 죽일만 했어. 소 3마리나 잡아먹었으니. 황노가 골짜기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큰아들 천웅이 죽어 있었습니다. 천웅아, 천웅아. 황노가 아들의 시신을 할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몇 해 후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다른 수호랑이와 싸우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내 새끼들이. 황노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딸 설이뿐이었습니다. 설이는 멀리 다른 산으로 갔습니다. 가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설이가 새끼를 낳았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대. 그 소식만이 황노의 위안이었습니다. 그래, 내 핏줄이 이어지고 있구나. 기억은 계속 흘렀습니다. 황노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무뎌졌습니다. 어느 날 황노는 어린 사슴을 만났습니다. 사슴은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사슴이 떨며 애원했습니다. 황노는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째 굶고 있었습니다. 저 사슴을 잡아먹으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 황노가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물지 못했습니다. 가거라. 예. 어서 가라. 내가 마음 바뀌기 전에.
사슴이 절뚝거리며 달아났습니다. 황노는 빈속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놓아줬을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나도 늙었구나. 약한 것을 해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기억 속에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황노는 한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내와 아이가 기다립니다. 황노는 나무꾼을 보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호랑이의 적이었습니다. 월화를 죽인 것도 사람이었고 아들들을 죽인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자. 황노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의 얼굴에서 아들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으르렁. 황노는 나무꾼을 입에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나무꾼이 절을 했습니다. 황노는 대답 없이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왜 저런 짓을 했을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었던 거야.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싶었던 거야. 기억은 계속 흘렀습니다. 더 많은 만남이 있었고 더 많은 이별이 있었습니다. 황노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산이 변하는 것을, 나무가 자라고 죽는 것을, 짐승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영원한 것은 없어.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의 일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으엉. 엄마. 엄마. 아이는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곧 해가 질 시간이었습니다. 황노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아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다. 아이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황노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으르렁. 황노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따라오라는 듯 걸었습니다. 저 호랑이가 나를 도와주는 건가? 아이는 조심스럽게 황노를 따라갔습니다. 황노는 천천히 걸으며 아이를 마을로 인도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황노는 멈춰 섰습니다. 고마워요, 호랑이 아저씨. 아이가 절을 하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황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가 살아온 이유였구나. 기억이 끝났습니다. 황노가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산꼭대기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으르렁. 황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10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 사랑하는 이들을, 힘을, 젊음을. 황노는 눈 덮인 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 지혜를, 용서를, 자비를. 그때 저 멀리서 까마귀가 날아왔습니다. 황노, 이제 알겠느냐? 네, 어른.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황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100년을 산다는 것은 100년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100년치 슬픔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까마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진정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을, 용서를, 연민을. 잘 깨달았구나. 까마귀가 황노의 머리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후회는 없느냐? 황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까마귀가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황노의 눈앞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미래였습니다. 100년 후의 미래였습니다. 그곳에는 무성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한 마리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 호랑이는 내 후손이다.
내 딸 서리의 증손자다. 황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핏줄이 이어지는구나. 그렇다. 내가 살았기에, 내가 사랑했기에, 내가 용서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까마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황노, 너는 훌륭한 호랑이였다. 이제 편히 쉬어라. 황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이 뱃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달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른. 황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 꼭대기에는 눈 덮인 호랑이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산짐승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황노 어른이 돌아가셨다. 위대한 호랑이셨어. 명복을 빕니다. 짐승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조의를 표했습니다. 사슴은 풀을, 토끼는 당근을, 다람쥐는 도토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며칠 후 멀리서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서리였습니다. 아비, 아비. 서리가 황노 곁에 누워 울었습니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서리는 밤새 아비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산 전체의 짐승들이 함께 황노를 묻어주었습니다. 산 중턱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월화가 묻힌 곳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제 어미와 함께 계시겠구나. 서리가 흙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해 겨울 황노의 무덤 위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포근하게 무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위에 눈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게 뭐야? 황노 어른의 혼이신가? 짐승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눈빛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까마귀가 날아와 무덤 위에 앉았습니다. 황노, 편히 쉬어라. 내 기억은 이 산에 남을 것이다. 눈빛이 더욱 밝아지더니 천천히 흩어져 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산에 사는 짐승들이 서로를 덜 해치게 되었습니다.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 나도야. 왠지 서로 돕고 싶어져. 황노의 100년 기억이 산 전체에 스며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용서가, 지혜가 모든 생명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황노의 무덤은 작은 언덕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자랐습니다.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였습니다. 저 나무는 황노 어른의 혼이 깃든 나무래. 처음 눈이 오면 저 나무 아래로 가야 해. 그러면 복을 받는데. 짐승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황노의 후손인 젊은 호랑이가 그 산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증조할아버지가 사셨던 산이구나. 젊은 호랑이는 황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아래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다. 젊은 호랑이는 혀를 내밀었습니다. 눈송이가 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삼키는 순간 젊은 호랑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황노의 기억이 희미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사랑의 기억을, 슬픔의 기억을, 용서의 기억을.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젊은 호랑이가 무덤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날 밤 산에는 고요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포근하게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까마귀가 소나무 가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황노, 내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첫눈이 내릴 때마다 내 기억은 새로운 생명에게 전해질 것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황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 산에 가면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 나무 아래로 짐승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눈을 먹으며 조상의 지혜를 배우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첫눈이 오면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첫눈을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하지만 진짜 이루어지는 것은 소원이 아니라 마음속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황노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함께 사는 법을. 그것이 첫눈을 먹은 호랑이가 남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